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윤민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겨울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며 특별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교회 활동에 성도로서 혹은 임원으로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했었나 세월의 흔적을 되짚어 봅니다. 누구에게는 특별한 고난의 행사가 어느 성도에게는 일상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함을 바라봅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적은 수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금식과 기도의 생활을 멈추지 않은 안나 선지자를 묵상해 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면하며 쉬지 않고 복음의 증거자가 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엄청난 부흥의 시절을 보낸 유럽의 교회가 어느 순간 교인들은 사라지고 교회는 문을 닫는 영적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한국의 교회도 어느 순간 초고령의 노인들만 남다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어느 교회가 천국의 촛불을 밝히고 어떤 목회자가 살아남을까요? 새벽 공기에 정신을 가다듬어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시작해 봅니다. 성령의 사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며 이스라엘 중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지옥에 보내거나 흥하게 다시 일어나 천국 가게 하기 위한 표적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성도들 중에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구원의 길에서 엇나가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염려와 걱정으로 해야 할 일이 넘칠 것이고 늘 너무도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늘상 하는 걱정이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그 순간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각나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며 지나온 시간을 반성하고 성광교회 임원으로서 새롭게 맞이할 시간을 준비합니다. 성령님, 우리들 위해 머물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5쪽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 권사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의 일터를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시는 복된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오늘도 은혜를 삼어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내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표현이다. 또 하나는 내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이다. 믿음만큼 드려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만큼 드려지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믿음과 사랑. 헌금에는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첫째는 헌금은 믿음의 증표입니다. 어떤 믿음의 증표냐? 나의 소유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사실이 부인되어져서는 사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올 정도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렇지. 내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 뿐만 아니라 내 소유의 소유권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그 모든 것, 생명을 포함한 그 모든 것,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상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욥이 고백을 했잖아요. 다 가져간 다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기쁨으로, 그 어린 시절에 그 농담처럼 그렇게 불렀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바치네, 그렇게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헌금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목사, 이제
개신교 목사, 천주교 신부, 유대교 랍비, 이제 이 세 사람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으로 헌금을 드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수입이 생기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바닥에다가 줄을 쭉 꺼놓고선 그 돈을 던져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 거, 왼쪽으로 떨어지는 건 나에게 주시는 거.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던져서 난 결정한다. 그랬더니 천주교 신부가 그 당연히 손이 왼쪽으로 슬쩍 가면 다 당신 거 되는 건데 헌금을 그렇게 드리면 되겠느냐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 당신은 어떻게 헌금을 드리냐고. 나는 정확하게 드린다고. 원을 다 그려놓고 동전을 거기다 던져서 원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거, 원 밖에 나가는 건 나에게 주시는 거, 이렇게 나는 기준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을 유대교 랍비가 참 혀를 차더니 헌금을 그렇게 드리면 되겠냐고, 그거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래서 내가 하늘에 착 던져서 올라가는 건 하나님 거, 하나님이 안 받으셔서 떨어지는 건 내 거.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런 식으로 가로챈다는 거예요. 도적질 한다는 겁니다. 헌금은 이제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저 충남 예산에 부흥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아침 식사를 꼭 대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드신 집사님 부부가 초청을 하더랍니다. 아주 간곡히 요청을 해서 이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 이제 남편 집사님은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기 얼마 직전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주 열심히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거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집회할 때 강단에 화분이, 아주 근사한 화분이 2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화분을 이 집사님이 갖다 놓으신 거라고. 이제 교장으로 재임하면서 어떤 행사 뭐 있으면은 화분 보내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그러니까 화분을 이렇게 근사한 화분을 보내놨더라는 겁니다. 또 이제 부흥회 한다고 하니까 키보드를 비롯한 이 음향, 이 악기 일체를 이 집사님 가정이 다 그렇게 봉헌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물으니 이 집사님이, 나는 사실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되어지는 것 정확하게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상하게 말씀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아주 여기가 그냥 두근두근해지고 괜히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너무 기쁘고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꾸 드리게 되더라는 그런 그 고백을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발에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비싼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갖다 부었더니 제자들이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를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일 텐데 왜 의미 없이 그걸 깨가지고 발에다 갖다 붓느냐고. 그 비싼 것을 몇 천만 원,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몇 천만 원어치나 되는 그 향유를 깨다가 고작 그 발에다 붓냐고 난리를 쳤잖아요.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기뻐하셨느냐?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조금도 아깝지 않고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가장, 원래 율법은 가장 정결한 것,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을 예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저렇게 저는 것, 병든 것, 온전하지 못한 것을 드리더라는 말이죠.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여러분, 사람에게도 선물을 할 때에 뭔가 흠이 있는 거, 뭔가 부족한 거 드리면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다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봉변을 당할 일인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온전치 못한 것을 드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헌금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만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하나님을 마치 내가 거지로 만드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먼저 구별하여 두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습이 섭섭하셨는지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약 이 말씀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주님께 드린다고 드리는데, 말 그대로 땡땡 나름대로 드린다고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아니 받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왜 나에게 기껏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저는 것, 흠이 있는 것, 상처난 것, 먹다 버린 것 같은 것을 나에게 주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안 받으시겠다고 하면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적게 드리면 적게 거두어 드리는 거고요, 많이 드리면 많이 거두어 많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다 많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물리적인 단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우리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렙돈도 기쁘게 여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느냐,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에게 수입이 있다면 11조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 11조는 목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일입니다. 언제부턴가 그 생활의 11조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세상에 생활의 11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11조는 11조대로 온전한 11조가 있는 것 뿐이지 생활의 11조가 어디 있어요? 교회 용어 중에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한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산기 두들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1조를 드리는데 내가 이거를 드리면 내가 이만큼 사는 게 어렵겠지, 부족하겠지, 올해는 내가 이만큼 들어갈 일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것을 따로 떼어서 먼저 구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쓸 것 다 계산하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것밖에 드릴 게 없네요. 온전하지 못한 11조입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기는 그 순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퇴색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 일주일을 살면서 감사한 일이 많죠. 늘 감사하시죠? 그러면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주 감사헌금 드리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감사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 드리는 거예요. 왜? 매주 은혜가 있으니까. 사실 매주입니까? 매일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일상의 모습이 깨져본 사람은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죠.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도, 또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도 그냥 평범했던 나의 일상이, 그것이 뭐 사업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너무도 평범했던 일상이 깨져버린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냥 별일 없이 잘 산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감사할 것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매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선교입니다. 선교.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선교 헌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을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조도 귀하고 감사헌금도 참 귀한데, 이 선교 헌금 파란색 봉투를 놓고 제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우리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당 한 달에 10,000원 그 선교 헌금 하시라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서 지금껏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으로도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자녀 이름도 거기다 써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선교 헌금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커피 2잔 값이거든요. 그거 못 낼 사람은 없습니다. 선교 헌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낸 그 선교 헌금 한 사람이 10,000원, 100명이 하면 100만 원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10교회, 12교회, 15교회, 20교회, 30개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후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선교, 이제 그 교회에서 선교하던 그 교회를 막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교회가 좀 많이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5개 교회를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속이 그렇게 상하더라고요. 보내주는 거는, 우리가 보내주는 건 겨우 10만 원인 것 같지만 그 비전교회에는, 그 목사님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정말 간절한 그러한 그 헌금인데, 그것을, 그 중단된 교회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까 생각을 하니 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직까지 선교헌금을 못하고 계신 분 계시거들랑 선교헌금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10,000원만 하면, 왜 우리 TV에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그 곳에 한 달에 얼마면 어떤 어린이가 한 달을 삽니다, 이런 그 광고들 보셨잖아요. 우리가 선교헌금하면 그 선교지에, 그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증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정말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 계산하여 드리는 예물, 흠이 있는 예물, 내가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다 드려야 마땅한 것인데, 일부만 받으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정말 기쁨 가운데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릴 때마다 계산하고 아까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됨으로 그 예물 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드린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준비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다 누리는, 놓치지 않고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또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